우리 본문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몸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시. 우리가 성찬식이 한 몸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상당히 좀 불편함과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해도 될까? 이렇게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서 11장 한번 이렇게 펼쳐서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더 우리가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인데요. 11장 27절. 네. 11장 우리 27절하고 30절 우리 두 절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30절 같이 연결시켰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성찬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못해갖고 병든 사람들, 그죠? 또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상당히 참 이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야, 지금 지난주에 다투기도 하고, 지금 마음, 심적 상태도 안 좋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성찬식에 참여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퀘션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끼는 죄가 있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또 그 주일에 말이죠. 우리 성찬식하는 그 주일에 여러 가지 관계도 안 좋고 미워도 하고 그냥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강한 질책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성찬 예식을 이렇게 주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심한, 그죠? 굉장히 이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는 성찬 예식을 부자들만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가졌기 때문에 성만찬이라 그러죠. 그러면 다들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모이는데,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각자 음식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자기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음식들을 챙겨서 오는 거죠. 자, 문제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에 좀 일찍 온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노예가 많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노예 신분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퇴근 시간이 늦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먹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먼저 배를 채우고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게 바로 그 의미거든요. 이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이제 일 다 마치면 늦게 오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나눌 때도 보면 끼리끼리 식사를 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은 메뉴가 좋겠죠. 먹을 것이 많겠죠. 그래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오면 남는 게 없네요. 남겨놔야 되잖아요. 일찍 이렇게 배고파서 먼저 먹는 거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남겨놓고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 신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요? 마음 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말은 못하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먹는 거 가지고 서로 관계가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가 더불어서 이 성찬식은 아니지만은 제가 목동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게 신방을 이렇게 같이 가자고 오늘 이제 그 권사님이 식사를 잘 대접해서 교육자들 같이 오라 그랬다고 그래 가셨죠. 근데 생전 이렇게 못 먹었던 요리들이 말이죠. 요리사들을 이렇게 집에 부른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메뉴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 저희 교회 다니는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뭐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표정을 이렇게 살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주의 종에 와서 대접을 잘하고 싶어도 정도껏 해야 된다. 그분의 그 표정, 뭐 이런 거죠. 나는 언제 이렇게 이런 날이 오겠나. 뭐 올 수가 없죠. 너무 이제 격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너무 잘 먹었다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할 수 있지만 항상 교회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내 수준이 이렇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살펴서 누구라도 힘을 얻어야지. 또 우리의 간정도 그렇거든요. 사실 간정이 참 이렇게 생애가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또 반대로 또 다른 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어디에서 뭐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하고 몇십억 들고 단돈 100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인데 물론 또 그 담임 목사님 그 이렇게 간증하고 강의하는 목사님은 좋은 의도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잘 알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지체라는 의식 가지고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혹시 마음에 부담과 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셋째 줄에 보면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온 교우들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됨을 체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연합.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도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서로 관계가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시작할 때에 참 어떤 관계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길 바로 말이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팔아넘기잖아요. 체포하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변화될 것을 보시고, 내가 이 유월절 잔치를 너희들과 함께 갖는 거 참 안 하고 싶은데 유월절이니까 해야 되니까 나 한다.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이 유월절 잔치를 너희들과 함께 갖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그죠? 저는 그 말씀에 참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원하고 원한다고 하셨을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갖고 오히려 분리되는, 서로 파당이 생겨버리는.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거든요. 나는 뭐 개바파, 뭐 그리스도파, 뭐 이제 아볼로파. 안 그래도 지금 서로 관계들이 안 좋은데 이 성찬식을 이렇게 앞두고 애찬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눠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의 만찬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죠? 성찬의 의미는 훼손하고 단순히 그저 먹고 마시는 일종의 그냥 보통 식사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성찬은 육체적인 그런 먹고 마시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자신들의 만찬으로, 자신들을 위한 만찬으로 그냥 바꿔버린, 변질시킨 것을 이제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서로 차별하고 나누는 아마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참 그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자, 우리 100페이지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질문 1.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습니까?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한 후 그 끝에 주의 만찬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음. 잘하셨습니다. 질문 2. 성찬 예식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배가 부르고 취하기까지 하였음. 자,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누가 제정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뭔가, 그 부분을 늘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죠? 또 내 몸이다. 즉, 이 성찬을 우리 거행하는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찬식 분위기가 너무 슬픔의 분위기도 가도 안 되고요. 그죠? 물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축제하는 또 그런 기쁨의 그런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그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찬식 거행할 때에 구속의 그 기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속의 이 기쁨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정말 감격하고 은혜 안에서 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말이죠. 교회생활 자체가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짐이 지워진 것 같은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올까요? 사복음서에서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서도 보면 말이죠. 이 성찬식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라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추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가지신 분들은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는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념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념하라고 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51편이 53편인가요? 51편인 같네요.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봄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찬식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있다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억지가 되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죠?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구속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송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성찬식은 천국의 그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맛보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이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은 저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아닌가. 그죠? 천국의 맛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그 맛보기를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 이 예식을 거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제발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머무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이 나면 또다시 죄의 종로로 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다. 그게 너무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마귀가 말이죠. 그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질문 3. 성찬 예식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정하셨죠. 질문 4. 성찬 예식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기원을 두고 있죠. 자, 그러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음식 가져와서 먹는 거로 이렇게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놓치고 또 서로 이렇게 그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런 그래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냥 두 부부가 말이죠 축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이런 경우들 볼 때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말이죠.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문역 신약 시대에는 조금 그때와 지금의 그 부분들은 뭐 원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뭐 그대로 뭐 그냥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한 주일 전에 성찬예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한 주일 동안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준비 기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야 되거든요. 또 누군가 미워하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 관계도 풀고 그래서 그게 살피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뭐 나는 상종 못한다고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구체적으로 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과연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신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무엇보다도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가정에서 또 내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제가 어제 이렇게 그저께네요.
주일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죠. 이렇게 보면 우리 식사하실 때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식사 때 아니면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물론 뭐 목장 모임 갖는 분들은 또 나눌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골든타임이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고. 다들 말 안 하고 그냥 여자분들은 좀 다른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밥 먹는 것도 말이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드셔야 되거든요. 안부도 묻고. 그래서 이 분위기는 좀 바꿔야 된다. 그죠? 식사할 때 좀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분들 찾아갖고 말 건네시고. 그래서 예랑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다. 그런 정말 주님이 이 성찬식이 바로 그거거든요. 누구라도 그 분위 속에 들어가면 푸근함을 느끼고 세상과 달라. 누가 관심도 가져주고 말도 시켜주고. 그죠?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저 이렇게 툭툭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식사 시간도 이렇게 교제가 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물론 식사할 때도 좀 바꿔서도 앉으시고, 그죠?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식사 시간 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때를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숫자가 많든 적든 우리는 적으니까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분들이 참 따뜻한 교회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좀 우리 식탁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 감사와 기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없는 그건 아닙니다.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마음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 지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103페이지 가운데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처절함과 고통을 회상하며 슬퍼하거나 비장하고 감상적인 장례식의 분위기를 재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회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지켜내라는 그런 예식이죠. 자, 질문 5.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질문 6. 감사와 기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금 우리 시간이 일찍 끝났는데요. 몇 가지 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면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언제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좋았는가 하면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어떤 분은 성령 체험하고 그럴 때 말이죠. 그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지고 기쁜 마음으로 했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했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누가 말씀하면 이해하고
순종에 빨랐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순종이 더디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죠?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기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렇지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이 막 성장했거든요. 그동안 우리 복잡해진 우리의 마음들, 더디 믿고 반응이 더딘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성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어져서 이 아픔을 잘 딛고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